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몇 번이나 죄로 인하여 넘어져 보셨습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죄로 인하여 넘어짐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 죄로 인하여 넘어진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기에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끝장 66장까지 이 회복을 위한 한 종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노력을 합니다. 형식을 갖춥니다. 그 제물을 인하여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성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삶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던 그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2장 앞에 나오는 말씀,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4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붙잡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그들은 우상의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을 잡는 허무하고 공허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반대로 대비하여서 우상을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42장에 넘어오면 다시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4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 1절에 보면 앞에서도 번역상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자주 반복되는 부분들이, 생략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보라, 내 기뻐하는 자,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택한 사람, 나의 종, 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무궁무진하게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하고 그냥 세상과 다르게 세상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었던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형식과 제사와 나의 힘으로만 의지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았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라, 너희의 희망 없고 소망 없었고 무너지고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희망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우상을 바라보았어요. 이방 나라의 힘과 문화와 우상, 그들이 가졌던 지혜를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마치 자신들의 화려하고 자신들이 전부 갖춘 것 같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42장을 선포합니다. 42장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요, 메시아를 소개하는데요, 그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조용히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40장부터 쭉 훑어보면요, 그는 화려하지도 않고 빛나지도 않고 오히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오히려 섬김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방 땅의 다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과는 차원이 달랐던 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공의를 베푸시는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과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그 사역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바라보는 그 행동과 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지금 해야 하실 일들을 오늘 4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메인 사역을 딱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1절에 보면 이방의 정의를 베풀겠다. 3절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세상의 정의를 세울 것이다. 6절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방 땅에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어떤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 32절에 시므온이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할 때에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요라고 설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정의를 세우고 베풀며 이방의 빛이 된다는 이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방 땅에 죄인을 의인되게 하심을 통하여 공의를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복음과 너희들의 회복과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온 나라와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과 꿈이 이 이사야서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6절에 보면요, 우리를 의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의로 세워서 의인으로 삼아주셨어요. 죄가 없이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완전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우리를 통하여 의인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공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이방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한 종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하는 이 종이요, 예수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의 종,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영을 받는 자가 동일하게 이사야서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하나의 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내 종이며 나의 사랑하는 자이며 나의 영을 받을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뚫고 찾아오신 예수님, 나의 가장 밑바닥에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우리와 함께 동역하여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에 가면 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회복해야 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공의로, 또한 이방 땅의 빛으로 나타내야 할 삶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며 나의 직장과 삶과 우리의 모든 주변을 돌아보셔서 이방 땅에 공의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과의 단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설 수 없다면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겠죠. 근데 이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소개하는 메시지 속에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보면 선명한데요, my, 소유격이죠. 하나님의 나의 종, 나의 마음, 내가 택한 사람, 하나님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소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여호와의 종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ability,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availability, 내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이루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분을 맡겨, 하나님께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맡겨드려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바쁜 가운데 새벽 미명에 나와 기도하셨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나의 힘도 아닌 나의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과 상태를 available한 상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바쁘죠. 항상 부재중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잠깐만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항상 available한 상태,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을 선포하시고 이제 바쁨이 밀려와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사역을 보면 3절에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 이 찬양 가사처럼 이 내용에 대해 되게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한 갈대는요, 지팡이로도 쓸 수 없는 아주 아무것도 쓸모 없는 거예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요, 교체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져야 돼요.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그 역할을 하도록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회복하고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처럼 되어 있는 상태가 누구예요? 우리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같은 이런 상태, 가장 낮아지고 비참한 우리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 우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의존하는 상한 갈대와 같은 이집트를 의존하지 말라고 이사야서 36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높은 것을 보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가장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 땅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후에 법과 정치를 공부하고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거는 저의 부귀 영화보다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 참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책 하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때로는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이 잘 못하니까 세상 백성들이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좀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쭉 저에게 드라마 같이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높은 곳에서 왕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자기의 형체를 비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 섬김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볼 때에 제가 콜링을 받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 역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신다. 저는 없는 것이었고 지혜 없는 자였고 부끄러운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였어요. 저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사명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광야에 버려진 80세 먹은 노인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 내려가 여러분의 사명과 사역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더 중앙으로 집중하려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모이고 지혜 있는 사람 앞에 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패하시고 동시에 가장 연약하고 약하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사명 앞에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문 밖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기자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과 따라 그분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R.A. 토레이는 왜 무디인가 라는 책에서 무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고, 두 번째, 열심히 기도했고, 세 번째, 성경을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연구했으며, 네 번째, 겸손했으며, 다섯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았고, 여섯 번째,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7번째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었다라는 말에 집중했습니다. 무디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덧입어 사역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잊어버린 세대, 너무 풍족하고 가진 것이 많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린 세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빌리티가 아니에요.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사역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available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